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설교 원래 준비 안 됐던 내용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장신대 이광순 교수님 분이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심장 수술 이게 심장 박동기를 완전히 갈아끼는 10년밖에 가지 않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거를 3번을 바꾸신 분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 심장을 이렇게 열어 갖고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생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데 그거를 3번이나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수술이나 뭐 병원에 가도 함부로 못 갑니다. 그런데 그분이 암에 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 유방암을 걸리기 다 이까지 다 퍼져 갖고 다 걷어내고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살아냈어요. 다시 또 살아나셨는데 정말 기적 같은 분이죠. 그분은 내가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또 주신 거니까 얼마나 하루가 진지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지난 2월 달에 죽음의 문턱을 또 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설교 중에 목사님이 설교를 요청을 설교를 하다가 설교 중에 이 뇌에서 피가 터졌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부들기면서 설교 중반쯤 가다가 여러분 제 얘기 다 알아들으셨지요? 막 찢어지게 아픈데 알아들으셨지요? 저는 이제 오늘 설교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내려오셔서 그대로 병원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응급실에서 일반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나도 90%는 죽는데 10% 살아나도 정상인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병을 이겨내시고 더 펄펄하게 살아 계십니다. 저는 그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얘기가 이제 그게 다가 아니고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2번째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왜냐? 저는 한 번의 설교를 저희 선생님처럼 내가 하다가 죽으면 다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합니다. 그게 제가 선생님께 배운 건데 오전에 제가 너무 그렇게 진을 빼버렸어요. 공진수 목사님 설교를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이 설교하는 사람만 알지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뱃속에 있는 이 창자까지 다 끌어내서 진심으로 전달을 해야 여러분이 아멘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창자 속에서 흘러나오는 이 감동과 이 열정을 가지고 전하면은 2번 하기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얘기는 간단히 말해서 기도 좀 부탁을 드리려고. 여러분 제가 정말 오전에 설교를 그렇게 나름 제가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섬기는 여러분과 같이 교인인데 이 기회가 왔으니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늘 설교단 위에 쓰면 그렇게 하는데 너무 진을 뺐더니 3부 예배 설교를 할 힘이 없어갖고 여기 앉아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같이 설교를 올려드리는 기도를 할 겁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꼭 하나님 이제 설교를 올려드립니다 하고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어떤 교회는 냉랭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있는데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설교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 같이 잠깐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준비한 내용을 이제 주님 사람의 입으로 전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은 없는 연약한 여종이오니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의 모습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돌변했습니다.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전에는 그야말로 겁쟁이들, 그리고 그 중에는 배신자, 예수님을 판 사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오합지졸같이 그냥 모였다가 다 도망가 버린 그런 그 모습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에는 제자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변해 버렸습니다. 갑자기 굉장히 대담해졌고 거침없이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큰 돌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다 아십니다. 성경을 공부를 하시고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제자들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만져봐라, 그리고 옆구리 만져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직접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땅끝까지 내가 누군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전에 한 가지 할 것이 있는데 땅끝까지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성령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이제 강하게 임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경험들은 사실 제자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경험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온몸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전율했던 경험이었는데, 그러나 예루살렘 주민들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났는지 예루살렘 주민들은 왜 이 사람들이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만 볼 뿐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변해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객관적 변화를 볼 수 있는 그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이 2장 부분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늘의 언어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문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그 지방의 언어를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의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이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고 바깥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살았는지 상상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어느 정도 흩어져 멀리 살고 있었냐 하면, 동쪽으로는 페르시아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바로 옆에 있었던 터키, 그리고 그 바다 건너면 에게해를 건너면 있는 그리스, 그리고 더 건너가면 이탈리아, 그래서 그 멀리까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오래 살았던 이 사람들은 그곳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동네에 있었던 그 언어, 이 디아스포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각각 지역의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상한 일은 또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제자들의 모습,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뭔가 달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경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는 모습들, 계속적으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 리더격인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베드로는 또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놀라운 변화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변화들이 난 걸까 궁금해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방언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된 것, 경건한 모습을 보이는 것, 기도가 충만한 것, 이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누어서 함께 파격적인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한 명도 없도록 배고픈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서로 돌보는 이 이례적인 사랑의 모습, 이 탁월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 주민은 계속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내용을 모르고 있는 이 외부인들은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바뀐 것일까? 무엇이 이 사람들을 바꾸어 놓은 것일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자꾸 호기심이 증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럴 때에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오늘 이 3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있는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문 중에서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에 이 안진뱅이 병든 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면서 병을 치유하는 얘기가 오늘 읽었던 이야기 바로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이 모습,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이 상황, 이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이 예루살렘의 주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특별히 2장부터 본문들을 다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됩니다. 2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나와 있습니다.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방언을 하는 모습을 보고 다 기히 이상히 여겨 놀랐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제 그 본문에 조금 뒤로 내려가면 11절 중반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찌 일이냐, 이 어찌 일이냐.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은 모두가 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어떻게 된 일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서 이거는 미친 사람들이다라고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일축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적을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바뀐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을 계속하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의 가운데서 환자를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고 다시 또 놀라는 이야기가 바로 10절에 나오는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이제 그 안증뱅이가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여기 이 일도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을 놀라게 하는,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기히 여기는 일이 또 진행이 됐던 것입니다. 외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이해 불가. 도대체 왜 저렇게 사람들이 바뀌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삶. 바로 그것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하게 됐지? 이해가 안 가는 바로 그러한 삶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질문을 일으키는 삶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야말로 질문을 일으키는 삶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다를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할까? 물론 이 질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예수를 아직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한다는 것,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답을 원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질문을 할 때에 대답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면은 상대방이 대답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답변을 들을 준비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당신에게 질문을 하니까 내가 답변을 듣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이나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이나 혹은 그 스토리나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했다 하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질문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머릿속에 궁금증이 생겼다 하는 의미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질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그제서야 베드로가 일어나 답변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일어나 답변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능력과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대답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답변 속에는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위대한 전도의 메시지가 사실은 들어있습니다.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바로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강력한 베드로의 전도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저는 오늘 설교회를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는 불신자들이 질문을 안 한다는 겁니다. 질문하지 않는데 우리는 다가가서 답변 미리 하려고 그럽니다. 질문하지도 않았고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는데 우리는 달려가서 이게 대답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하게 하는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마음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대답을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하게 하는가? 질문을 일으키는 삶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질문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언제 질문하는가 하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발견될 때 질문합니다. 이해가 안 될 때에, 도저히 내 생각에는 저런 행동이 이상하게 보일 때에, 그제서야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이례적인 사랑을 할 때에 불신자들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탁월한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 너무나도 고귀해서 그 거룩함과 그 거룩함의 그 엄숙함이 느껴질 때에 그때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왜 당신들은 그렇게 삽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들이
범접할 수 없는 영적 권위가 느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속에 느껴질 때에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바꾸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남다른 삶을 살 때에, 남다른 거룩을 보일 때에, 그때에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문을 일으키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야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전도와 관련된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에 보면 전도가 대답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 이유가 뭔지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태도가 온유와 두려움으로 태도를 가지고 하라, 이 말인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답변으로서의 전도에 대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함이 전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전도자의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전도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도자로서의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전도의 내용은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그렇게 가볍게 만드시면 안 되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질문을 일으킬 만큼 이례적으로 거룩하고, 일반 사람은 도저히 해석 불가능한 탁월한 진실성, 거룩성으로 살아낼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가 불신자들이 우리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양교회가 전도를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목양교회가 전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양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질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질문을 일으키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역사회 주민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이 교회는 이렇게 다른가?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가 참 절망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나빠지는 것 같아도 목양교회는 뭐가 다른데 왜 저런가? 왜 그런가? 라는 질문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당신들은 보통 사람들이 당연히 추구해야 될 보통 인간이 가지는 욕구를 따라 살지 않습니까? 왜 당신들은 다르게 살아갑니까? 라는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답변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일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권위 없는 답변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듣기 원할 때에 전하는 답변은 권위가 있는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도는 참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탁월하게 거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도 늘 고민합니다. 제 모습이 말이 아니라, 설교하는 제가 아니라 설교하고 은혜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참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 모습은 그게 아니기 때문이죠.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는가?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전도자가 되는가 아닌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사람 학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정확하게 말하면 medium is message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전달을 하면 나는 메신저입니다.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 자체가 메시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전달하는 내용을 전달해도 내가 자체가 전달자가 전달의 내용이 되어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달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제대로 살아내느냐, 제대로 복음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정말 전달되기도 하고 헛된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실제 제가 경험했던 저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저희 학교에 미장원이 하나 있는데 제가 머리를 손질하러 갔었습니다. 수년 전이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요. 미장원의 그 젊은 원장님이 처음에는 제가 그냥 동네 아줌마인 줄 알고 있다가 학생들이 머리 깎으러 왔는데 갑자기 화들짝 놀라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하니까 교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을 전도하려고 마음 먹지 않았고 그냥 머리를 깎으러 간 거기 때문에 이 얘기 저 얘기 아줌마들이 미장원에서 하듯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문득 교회를 어디 가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저는 강원 재활교회라고 하는 정신지체인 공동체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춘천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신지체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는가 신기했나 봅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순간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자원봉사하는 마음을 한번 따라갈까요? 그런데 자기가 말을 해놓고 보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냥 말 나온 김에 확 당겨버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갑시다. 이번 주에 갑시다. 제가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자기도 이제 해놓고 보니까 가야 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주에 저를 따라서 제가 섬기는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호기심으로 따라왔는데 이제 그 자매가 제가 드리는 그 교회의 예배 현장에 예배를 드리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수라장. 예배가 아니고 그야말로 시끄러운 아수라장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참 많은 예배 중에 제 양발을 뺏겨갖고 벗김을 당하고 뛰어다니고 조용히 시키면 강대상 위로 올라와서 저를 막 이렇게 저지하고 막 그러면 제가 괜찮다 이제 자제시키고 설교를 하고 너무 많이 싸우기 때문에 한번 싸우면은 막 치고받고 싸우면 육탄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뜯어 말려야 되니까 제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선생님들이 막 말리고 있으면 제 소리가 점점 더 커지니까 그야말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하고 밑에선 떠들고 싸우고 기분 좋으면 으하하하하 또 웃고 정말 아수라장 같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서성미 원장은 생전 처음 보는 광경에 어리둥절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는 길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혼이 완전히 빠졌어요. 그런데 그 이어서 하는 말이 잊을 수가 없겠습니다. 뭐를 못 잊겠냐 했더니 저는 교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교수님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했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못 알아듣는 이 생활인들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데 땀을 뻘뻘 흘리며 전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장신대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매주 이곳까지 와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학생들을 향하여서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전도를 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 모습이 내용은 모르겠는데 뭔가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뭐가 저 교수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질문했나 봅니다. 멀리까지 와서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저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저렇게 간절히 전했나? 저는 이제 웃으면서 그냥 아주 간단히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잠깐 나누었습니다. 이분은 감동을 받아갖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헤어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헤어 드라이기를 10개를 기증을 했습니다. 한 개 10만 원짜리 100만 원에 상당하는 거를 보내서 각방 하나씩. 이 원형 탈모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그런 걸 몰랐는데 역시 머리 만지는 분이라 보이는가 봐요. 아이들의 머리에 원형 탈모가 굉장히 많아서 드라이기로 잘 말려줘야 하는데 못 말려줘서 그렇다 이러면서 그거를 자원봉사하는 마음 했습니다. 한참 후에 그 원장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를 나간다는 겁니다. 저 너무 잘했다고. 아 그러냐고. 제가 아는 교회입니다. 동네 교회 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건이 더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례를 부탁을 받고 저는 이천에 있는 작은 결혼식장에서 주례를 저희 남편이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함께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례가 끝난 다음에 한참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너무 감사해서 양복 한 벌을 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양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 목사가 돼서 좋은 일을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양복을 받는다. 저는 그거는 제 신앙 양심상 허락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겠습니다.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주일이 지났는데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알고 저는 그 목사님을 잘 모르는데 제가 이름이 이제 신학교에 있으니까 저 이름을 얼마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교수님 저희 교회에 왜 오셔서 헌금은 왜 하고 가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지도 않았고 헌금한 적도 없습니다 했더니 제 이름으로 헌금이 됐답니다. 헌금의 액수가 얼만데요? 100만 원. 저는 그 불신자 예수를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양복값으로 헌금을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 자랑이죠. 서성미 자매의 믿음의 여정에 도움을 작지만 준 그 믿음의 여정에 성숙해 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여정에 작지만 저를 하나님이 사용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개인 모두는 인생의 여정에 만나는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나를 믿음의 여정에 성숙시키도록 도우미들이 있는데 그 자매의 생애에 제가 작은 징검다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것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저를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 먼 곳까지 가서 알아듣지 못할 친구들에게 땀 흘린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주례자로서 양복을 받는 것은 너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교회에 하십시오라고 제가 제 신앙의 양심상 그냥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그 일상의 그 작은 삶이 바로 신앙적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제가 열정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결국에는 질문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질문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결국에는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수준 높은 도덕적 삶, 다르게 생각하는 행동, 다른 삶,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게 될 것이고 질문을 일으킬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은 무엇이 그렇게 당신을 바꾸었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는 권위 있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말에는 참 권위가 있는 것이고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 존경하는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라고 하는 성자의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언어를 사용하라. 이 말은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우리들의 말이 결국엔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질문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질문을 일으키는 삶을 통해서 참다운 전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십니까? 내 가족 중에 아니면 내 친척 중에 전도하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있다면 제가 오늘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도하는 법. 꼭 실천하시면 반드시 성공하는 법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을 일으키도록 마음속에 질문이 일어날 정도로 다르게 살으십시오. 다르게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질문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일어날 때에 다음으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르게 살고 난 다음에 한 가지 질문이 일어날 때까지 해야 되는 한 가지 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는 뜻하지 않는 장소에서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뜻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르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전도하는 질문을 일으키는 삶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좋은 말씀, 바른 말씀, 기억에 남아야 되는 말씀을 남겨주시고 하나님 행동으로 옮기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목양교회 공동체뿐 아니라 절망적인 한국교회도 새롭게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